아멘. 예. 먼저 우리 오늘 또 성탄절을 위하여서 그간 많이 준비하여서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를 끼친 우리 성가대의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 또 나레이터,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우리 교회 성가대의 그 실력은 어디다 내어놓아도 정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작에 몇 곡을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지,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3곡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3곡 끝날 때마다 3곡째 끝날 때부터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어져서 언제 나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 되면 요즘에는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들 이렇게 성탄 카드 또 성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곤 하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성탄 메시지를 전합니다. 집사님, 즐거운 그리고 의미 있는 성탄 보내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집사님도 이제 저한테 답장을 주십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미스가 나기도 하고 오타가 나기도 하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하면서 목사님 해서 님자의 미음자를 빼먹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 니도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이렇게 된 거죠. 예.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실수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각인되고 이해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성탄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새겨져 있는가 물으면서 또 우리가 스스로 답해 보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물론 성탄절은 아직 아니죠. 내일 모레입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주보를 보신 분들은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침표가 아니라 또 느낌표도 아니고 물음표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성가대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했습니다만 우리 제목에 맞춰서 그 음을 따라 잘 불러주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위에가 올라가야죠. 이 부호 하나 차이가 아주 큰 확연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것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하지만 정말 기쁜가? 라는 물음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때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날 이 성탄절이 많은 부분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탄절의 의미가 잘못 이해되어지고 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시비를 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성탄절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 마치 이 세상이라는 물줄기가 흐르는 그 강을 건너는 싸움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히죠.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서 세상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대학교에 가면 늘 이렇게 가는 것이 MT라는 것을 가죠. 이 MT가 뭐의 약자죠? 멤버십 트레이닝의 약자인데 실제로 가면 무슨 트레이닝이 아니라 주구장창 노는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우리 교회 대학부에서도 이제 동기들끼리 우리가 MT를 가자 그래서 이렇게 가곤 했는데 이제 MT 가는 장소가 대체로 이제 정해져 있죠. 주로 그 경춘선을 따라 가다 보면 뭐 마석이라든지 대성리라든지 강촌 이런 데를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가면 항상 그 옆에 이렇게 강이 흘러요. 그러면 가서 서로 짝지어서 이렇게 노젓는 배를 빌려가지고 둘씩 이렇게 배를 탈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놀다 보면 이제 어느덧 이제 배를 리턴할 때가 돼서 이렇게 보면 그 처음에 배를 탔던 곳보다 한참 멀리 떨어져서 하류로 내려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강이 뭐 특별히 뭐 바다처럼 파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살이 센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고요해 보이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미 멀리 떠내려져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리턴하기 위해서 낑낑대고 물을 거슬러서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에 물집이 생겨서 까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방심하고 긴장하지 않고 넋놓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훨씬 지나서 하류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가 있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살펴볼 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지금 멀리 간격을 두고 떨어져 와 있는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보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의 문화와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아니 뭐 이런 것쯤이야,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는데 뭐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볍게 지나치다 보면 어느덧 알게 모르게 성탄절이 가지는 그 참된 초점과 핵심에서 멀어져서 전혀 성탄절과 상관없는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성탄절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주 나심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 기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볼 때 자녀들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는 어떤 동심에 젖어서, 그죠? 산타클로스와 어떤 크리스마스 추리라든가 어떤 선물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는 유스 정도 되면 동심은 이제 없고 그냥 성탄절 되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카드를 서로 주고받고 또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또 성탄 파티를 하는 것 때문에 설레이고 들뜨고 기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뭐죠? 일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직장이나 일터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쉴 수 있으니까 그게 기쁜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가족들이 찾아와서 기쁠 수 있을까요? 음식을 마련해야 되고 누군가에 줄 선물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기쁘기보다는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쁘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 기쁨의 정도는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베트남 그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그 축구 대표팀이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마다 보는 그 기쁨의 정도가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스즈키컵이 뭔가, 일제컵인가, 유리컵인가, 머그컵인가, 박항서는 누구, 뭐 이렇게 물을 묻는 분들도 있겠죠. 또는 뭐 이 박항서 감독이 한국 사람으로서 국위 선양을 하고, 또는 그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떤 동질감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면 베트남과 어떤 긴밀한 무역 관계나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경제 효과 때문에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또는 여러분 주위의 이웃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베트남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박항서 감독이랑 어떤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트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의 정도는 훨씬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승을 차지한 대표팀의 선수였다고 한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박항서 감독이었다고 한다면 분명 그 기쁨의 정도는 다를 겁니다. 우리가 구주 나심이 정말 기쁘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느낍니까? 우리가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다 찬양을 한 목소리로 합니다만,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마다 그 기쁨의 정도는 이 사람과 저 사람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사자가 이르시는 내용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소식은 그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또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있는 목자들만이 아니라,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망라하여서 이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큰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고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소식의 내용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기쁘지도 않고 설령 기쁜다 할지라도 큰 기쁨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 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이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신 것과 나와 그닥 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뻐하냐라는 이 질문은 좀 다소 애매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조금 바꿔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요, 정말 지식과 지혜를 얻은 자요, 큰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큰 불행이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은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비교이죠.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비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안에서조차도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해보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신 사건에 대하여서 다른 정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하죠.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서 자세히 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서 내가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 그러나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와 그가 나신 장소를 알지 못하자 그는 그 지경에 있는 2살배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점이 뭐냐면 이 헤롯 왕도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왜 필요로 하죠? 자신의 왕권과 지위와 그 힘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습니다마는 이 헤롯 왕도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내게 알려달라.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그 예수가 어딘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헤롯과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를 물었을 때 우리는 이 헤롯과 닮은 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적으로 두고 필요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헤롯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 때문에 믿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내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의미 있어 보이고 좀 교양이 있어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얻고자 하는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재물과 권세와 지위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헤롯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엄밀하게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은 그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요 통로요 수단으로서만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다리 역할만 해주시면 오케이. 마치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면 예수라는 좋은 보험 상품이 있어서 그 보험 상품을 하나 구입한 정도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죠. 천국에 왜 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왜 가려고 그러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면 그곳에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다분히 다른 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고 예수는 그저 그 일부분을 채워주고 그것을 이루게 만드는 수단으로서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사라진 걸 보고 그 중에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있는 자리까지 찾아갔어요.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이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쁩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를 중심에다 두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이죠.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구주 나신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단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견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서 있기 위하여서 버팀목으로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대로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나의 존재가 없는 것이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삶에 의미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예수님께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치료받을 수도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불진병에 걸려서 소망 없는 자인데, 유일하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구주 나신 것이 기뻐하는 자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자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실력도 없구나, 내 안에 조건도 없구나, 내세울 것이 없구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그 비참함과 처절함과 그 절망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죄사함과 영생의 근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나심이 기쁜 것이죠.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 오신 것이 기쁜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셔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구주 나신 것이 기쁘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좀 더 내포되어 있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그냥 우연찮게 어쩔 수 없이 반대자들에 부딪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우리에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구주가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특권으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고자 마음 가지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인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과 제자로서의 삶을 나는 살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난 기뻐, 이거는 모순인 거죠. 그거는 말로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싫은 거죠. 예수님 오셔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뻔히 내가 싫어하는 삶을 요구하실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오신 게 기뻐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안 이상해요? 여러분 학창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수업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5분이 되고 10분이 돼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 선생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몸이 아프든지 뭐 큰일이 있어서 선생님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선생님이 오시면 우리 보고 공부하라 그럴 거고 문제 풀라고 그럴 거고, 그거 하기 싫어 죽겠는데 오늘은 선생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축이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애 시절 연인들 사이에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어요. 5분이 되고 10분이 됐는데 안 나타나요.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분명 오면 나에게 이런 요구도 하고 저런 요구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기분 맞추는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는 것이 내가 정말 기쁘기 때문에, 내가 그 요구대로 해서 그 사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의 노예가 되겠노라고 그 작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연인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도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구하신 삶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 나심이 기쁘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아가서 구주 나심이 기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할 증거들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잠깐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신다고요? 22절에 보시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 그에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지고 완성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사람 됨됨이가 더욱 변화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실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한 사람을 좋은 대학에 입학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합격증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학이 뭐 4년이라고 한다면 4년 내내 대학에 입학시켜준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만 그 4년 내내를 즐기고 있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실력이 안 되지만 대학에 합격시켜준 자의 목적과 의도를 그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가 대학에 가서 이제는 거기서 지식을 습득하고 거기서 배워서 그 졸업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도록 힘쓰라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목적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처음 대학에 첫 발을 디디딜 때에 가지는 그 기쁨과 감격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탄절을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을 안다고 했을 때는 이 성탄절을 제외한 나머지 1년, 12달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지며 만들어지며 인격과 성품과 모든 사람 됨됨이들이 변하여지고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기쁘게 지내면서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전혀 따로 놀아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날 성탄절을 보면 이 성탄절은 상업주의가 판치는 성탄절이 되어버렸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꾼들이 이 성탄절을 장사 속으로 이용해 먹어요. 그러나 그거 두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 신자들은 신자로서 우리의 몫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몫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해지셨습니까? 얼마나 성숙한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나 보다. 저들의 삶이 저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인격과 성품이 있는 것을 봐서 예수님이 정말 오시긴 오셨나 보다 라고 우리의 삶을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전혀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 속에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는 만큼 우리 안에 그분을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찬송가의 가사대로 그냥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기뻐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부요.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신 것이 나에겐 정말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내가 기쁨으로 달개지고 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여지며 흠이 없는 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도록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과 그 실천이 나타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해와 마음과 자세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